김동길 형제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갔습니다. 그 친구가 새벽 기도를 나와서 늘 불렀던 노래가 이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이제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죽으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계속 불러달라고. 여러분 죽게 되면 장례식을 할 때 그 불러줄 수 있는 노래를 하나씩 선정해서 늘 나와서 그것만 특송하시길 바라요. 막 이것저것 하지 말고 그것만 특송하면 그가 죽을 때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야. 이것저것 하면 헷갈리는 거. 그 친구는 나와서 벌벌 떨면서 힘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 마이크를 잡는 손이 벌벌 떨면서 목사님 힘들어요. 나 가고 싶어요. 늘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제 우리 그 친구를 기억하면서 이제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길고 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길고 길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일로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길이 형제 그렇게 부르던 노래에 따라 아버지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 평강의 안식을 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길이 형제는 성경을 2번 반인가 썼어요. 7년 반 정도 걸려서 성경 쓴 것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데 글을 정말 잘 썼습니다. 네. 그렇게 성경을 잘 썼는데 그런데도 중독은 벗어나지를 못했고 그 중독 속에서 떨다가 잡혀갔습니다. 제가 그 친구 성경 쓰는 마음의 그 뜻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 성경 말씀들이 자기 마음 속에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의 피 속에 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고 봐요. 왜냐하면 빨리 쓰지 않고 한자 한자를 정성을 다해 썼어요. 그걸 볼 때 다른 생각 안 하고 몰입해가지고 이 글이 자기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다리 밑에 살았던 봉환이 있잖아, 멧돼지. 그 친구도 성경을 늘 썼어요. 그래서 성경 쓴 걸 보여주고 그러는데 성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이 그들을 이끄는 삶을 살지 못한 채 잡혀서 가게 되는데 죄와 중독의 세력이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죽음을 극복할 수 없고 중독을 벗어나기 어려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그러한 중독과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트럼프가 나온 영화를 봤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2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트럼프가 계속 도전을 하는 굉장한 장애물도 많고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주변에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도전을 계속해가지고 뉴욕 맨하탄에 트럼프 건물을 세우는 것을 봤습니다. 정부의 세금 공제도 받으면서 이걸 따내는데 기도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 자기 아는 변호사를 이용해서 그렇게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도 저렇게 되는구나. 또 하나는 자기에게 도움을 준 이 변호사하고 둘이 틀어집니다. 둘이 갈라져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 트럼프 싸대기를 때리면서 이 속물아, 이 더러운 놈아 하면서 막 욕을 해요. 네?
그래서 둘이 갈라서요. 그런데 이 친구가 동성애자예요. 그 변호사가 동성애하는 친구인데 제가 볼 때는 에이즈 걸려서 속이 썩어서 죽었다고 보는데 이 친구는 간경화인가? 간이 아파서 죽는 것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네. 그런 이 친구가 죽기 전에 플로리다로 초청을 해요. 자기 그 집을 빌렸나 해서 초청을 하는데 거기에 초청을 해서 선물을 주고 그리고 미국 국기 있잖아. 네, 국기를 생일 케이크로 만들어요. 거기다가 이걸 꽂고 그래서 생일 케이크로 그걸 줘. 네. 그런데 이 반지는 가짜예요. 가짜를 줬는데 알면서도 그걸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 케이크를 보면서 미국 국기를 이렇게 케이크로 만든 그걸 보면서 이 친구가 그 변호사가 동성애자인데 막 울어요. 그 어떤 의미에서 울었는지는 모르지만 느낌은 그 국기를 보면서 미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격과 감동을 받아 울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 자기하고 이렇게 한때는 친했다가 이렇게 갈라져서 원수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그런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최고로 대접해 주고요. 네. 화해를 하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생각에 돌아보면서 이 트럼프가 예수 믿나 하고 살펴봤어요. 기도를 하나 살펴봤어. 예배를 드리러 갔나 살펴봤어. 그런 거 하나 없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야. 네. 그때까지는 견습생으로 수습생으로 있는 젊은 시절에는 그가요 기독교인도 아니고 예배 드리지도 않고 오직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그런 기관차 같은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백악관에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했다. 이걸 두 가지로 사람들이 얘기하죠. 하나는 쇼다. 하나는 진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후자에다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성경 공부할 수 없어요. 지루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설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속에서 이 우라통이 치밀거든요. 영적 저항과 대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받고 그러면서 그가 연설을 할 때 크리스마스를 미국에게 크리스마스를 여러분에게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0월 달에 미국은 할로윈 데이를 축제일로 삼아서 우리 오기 전에도 보니까 카나다도 그래요. 미국도 제가 10월 달에 있어 봤는데 전부 호박을 갖다 놓고요. 어디를 가나 다 호박 천지예요. 호박이 딱 귀신이 대가리가 나타나 있는 것처럼 느껴져. 이것만 딱 달아놓고 막. 그래서 할로윈 데이는 내가 단정하는데 귀신 데이입니다. 귀신이 온통 지배해요.
애들이 막 흑금이 그 마귀 영상, 해골 바가지 이런 거 막 뒤집어 쓰고 만들어 놓고 집집마다 다녀, 크리스마스처럼. 그러면 막 이거 주고 축하하고 박수 치고 그렇게 그날을 지냅니다. 그런데 미국은 크리스마스가 없어졌어요. 그러한 크리스마스를 다시 돌려준다라고 한 그것은 이분이 정략적일까? 아니면 정말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일까? 저는 이분의 연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Let's make great America again 하면서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한 미국으로 만들자라는 연설을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속에 조지 워싱턴 같은 미국의 초창기에 기초를 다졌던 분들 그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돌려준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다 그러면 박수 받을 거 아니에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10월 26일 1979년 10월 26일 총 맞아 죽죠. 그런데 이분이 큰일을 했어요. 어떤 큰일을 했냐? 청와대에 목사들을 불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인데 청와대에 목사들을 불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국가의 운명을 비는 거기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청와대에 기도실을 없앤 사람이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 그 양반 장로입니다. 장로는 없애고 불교 신자는 그걸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영화를 이렇게 보고 역사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최근에 김동길 이 친구 가고 난 다음에 엊그제 돌아가셨다라고 뉴스에 나온 김수미 배우, 이분에 대한 그 간정을 제가 한 3번, 4번 되돌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그분의 간정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틀어주세요. 네, 아침에 이걸 담아봤어요. 사실 모든 게 편안해지고 가정의 자리를 잡고 부러울 게 없고 할 때 정신적으로 그 심한 공황장애 같은 우울증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 13살부터 서울에 와서 아무도 없는 데서 버티다가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서울에서 학교 다닌다는 거 하나로 몰랐는데 이미 그때 새벽부터 가슴이 뛰고 세상이 무서웠다는 걸 지금 편안해지니까 결혼하고부터 그게 왔어요. 아침에 눈 뜨면 심장이 벌렁벌렁 둥둥둥둥 무섭고, 그리고 어두워지면 지금도요, 우리 아버지가 영호가 너는 이뻐서 밤에 나댕기면 여기다 잡아다 갖다 넣으면 아버지도 못 찾아와. 그게 너무 못 박혀서 지금 저하고 저녁 약속 힘들어요. 촬영 외에는 지금도 밤에 못 나가요. 내 매니저나 지인들이 내 옆에 오래 있던 60 넘은 여자 매니저가 있었는데 한 번 그러더라, 심각하게. 선생님, 이거는 정신병이에요. 왜 밤 문화를 못 즐기세요? 정신병이에요. 무서워요. 지금도 집에 있는 게 안전해요. 죽지 못해도 생일 파티
친구들하고 놀다가 해가 지려고 그러면 심장이 뛰어요. 이거 정신병이에요. 건강한 생각 아니에요. 밤 문화를 못 즐겨요. 그리고 무서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공황장애 오고 이러면 너무 심장이 뛰니까 이 술을 그냥 이렇게 딱 반 컵에 꿀떡꿀떡꿀떡 한 입도 꿀떡꿀떡꿀떡 5번 하면 반병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뚜루루해지면서 묘해지면서 편안해지는 게 그렇게 한 10몇 년을 하다 보니까 거의 알코올 중독까지. 오늘 정말 하나님을 한 번도 교회 간 일도 없고 왜 그렇게 저 교회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도대체 뭐가 있길래 뭐지? 하는 분들 교회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신간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용기가 나요.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즐거워요, 인생이. 제가 74이에요. 사실 74세 무슨 모든 게 꽃도 본 꽃도 74번 봤죠. 예쁜 거 무지개도 74번 봤어요. 뭐가 인생이 그렇게 즐겁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워 죽겠어요, 여러분. 행복해 죽겠어요. 누군가 사랑하고 싶어요. 없는 자를 돕고 싶어요. 제가 네, 오늘 김수미 이 배우 이분 말씀대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면 그 두려움, 그 걱정, 그 불안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분은 그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그래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알았는데 몰랐답니다. 그래서 그 가슴이 벌렁벌렁해지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아침에 소주를 반병 정도 크라시에 따라서 벌컥벌컥 마신대요. 그렇게 10몇 년을 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됐었답니다. 그러니까 술로 자기를 극복했던 거죠. 그 벌렁벌렁 하던 거. 여러분도 벌렁벌렁하면 술 마시세요. 그런데 이분이 술을 끊었어요. 어떻게 끊었냐? 하와이에 아는 분이 여러분이 꼭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하와이에 있는 권사님이 이분을 위해서 100일 기도를 2번 했다나?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이 술병을 어느 날 들었는데 뜨거워가지고 녹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술을 보기만 해도 무섭답니다. 그렇게 해서 술을 끊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자고 중독도 끊게 되고 이런 은혜가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 나가고 예수 믿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교회 오신 모든 분들 뭔가 근심 걱정이 있고 불안 초조가 있고 긴장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중독에 잡혀서 끌려다니고 원치 아니하는 삶을 살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김수미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각자에게 임해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프로이드에 대해서
글을 읽으면서 글을 또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이드만 읽는 것이 아니고 프로이드와 C.S. 루이스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써놓은 그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점, 이들의 세계관, 이들이 어떤 것 위에 서 있는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 정신 속에 이 프로이드 이런 사고 체계 그리고 C.S. 루이스의 변증법적 세계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판단에 근거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잠깐만 띄워줘 보세요. 자, 프로이드는 정신 분석을 창시한 사람이죠. 제가 몇 차례 지금 여기저기에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저기서는 그것을 얘기할 수 없고 간단하게 보면 프로이드는 자기를 판단하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C.S. 루이스는 자신을 하나님의 도덕률 곧 계명 앞에 세웁니다. 도덕률 앞에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그 계명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서서 자기를 벗겨보게 되면 자기 안에 무시무시한 것들이 있다.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그가 무신론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무신론, 이 C.S. 루이스가 9살에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암 걸려서 죽어가는 엄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엄마 암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9살 된 C.S. 루이스는 마음속에 하나님 없다라고 떨쳐버리게 됩니다. 부정적인. 그때 하나님이 기도 들어줬다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던 그가 30살, 31살, 32살 이때에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믿음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는 관점, 기준이 C.S. 루이스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보고 프로이드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가 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자, 다음을 보겠어요. 그런데 존 칼빈, 종교 개혁을 냈던 존 칼빈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배드리며 말씀을 읽으며 자기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발견하기를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더러운 오물, 화장실에 있는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혐오스러운 자기를 발견하고 즉시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계명 말씀 앞에 자기를 보면 자기가 본성상 저 속에서부터 타락하고 더러워져서 자기는 선행과 의로운 행위와 어떤 종교적 수행을 통해서도 깨끗해질 수 없는 본질상 더러운 저주에 잡힌 존재임을 발견하게 돼.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구할 수 없구나라는 말씀 앞에 달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존 웨슬레를 보겠어요. 존 웨슬레, 그 뒤를 이어서 16세기에 존 칼빈은 종교개혁을 했고, 존 웨슬레는 18세기에 이제 종교 영국을 부흥시킨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짐승과 마귀의 혼합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짐승과 마귀의 혼합물.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짐승 같고 마귀 같고 살인범 같고 이런 존재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야. 특별한 어떤 악한 존재, 고재봉, 도끼로 살인을 한 고재봉, 특별히 막 악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 히틀러 밑에서 아이만,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 아이만이 특별히 악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카인의 후손입니다. 카인이 특별히 악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속에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어서 이게 우리 마음, 생각, 정신, 우리의 성향, 우리의 지성, 이성, 우리들의 지식,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악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고요, 악을 행할 수 있고요, 마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신을 본 거예요. 이런 나에게 예수 믿은 은혜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의와 선하심을 하나님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봐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선함, 이게 없는데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것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 믿고 선해지고 의로워지고 완전해져서 완전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완전함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절대로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완전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거야. 그냥 이러한 진리를 깨달으면서 이 얘기를 한철아 박사가 쓴 거예요. 그러면서 존 웨슬레가 짐승과 마귀 같다 했는데 나도 그렇다라고 한철아 박사가 자기를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뭐 배워가지고 막 하고 그런 거 아니라 못해도 할렐루야 하며 찬양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주다 배너 영화 얘기를 하겠어요. 주다 배너 영화를 여러분 보면 전차 경주를 하잖아. 멋쩍으로 아주 샬톤 에스톤인가 하는 친구가 막 그거 정신없잖아. 막 돌고. 그런데 영화 배너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예수 앞에 배너가 마음의 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배너하고 맡겨뒀던 자기 가족을 완전히 풍지박산낸 메살라라는 이 친구가 죽었어요. 죽어버리고 없어. 내가 지금 원수 갚아야 될 대상이 죽었어. 전차에 깔려서 마차에 깔려서 경주하다가 그래가지고 죽어갖고 없어졌는데 내 속에는 증오의 칼이 남아있는 거야. 여러분 사는 관계 속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관계 속에 내 속에 누구를 향한 뽑히지 않은 저주의 칼, 원망의 칼, 증오의 칼이 있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배너가 자기 가슴에 박혀있는 증오의 칼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은 것처럼 이 시간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 하나님이 나 같은 무가치한 자, 어물을 뒤집어 써서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더러운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깨끗이 씻어 용서를 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짐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자비를 이웃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용서의 칼을, 증오의 칼을 내놓고 용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들로 바꿔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박영성 목사님은 사람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자기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악을 쓰고 아무리 소리쳐도 안 변하더라 이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안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변하지 않고요. 뭐 많이 안다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 속에 내 안에 녹아 들어오게 되면 이 연약함을 극복하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꿔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고 자기에 대한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때려 죽일 놈이요. 나는 다른 사람 용서해도 나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자기를 막 학대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망가뜨려 자기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준 그 용서를 받아들여서 자기가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야 나야 용서받을 수 없는 너 하나님이 용서했으니 내가 나를 받아준다. 아멘. 자기가 자기를 받아주세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해주고 자기가 자기를 받아주고 마음속에 평화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들, 이 원수 맺힌 어떤 누구의 칼 꽂고 있는 그 사람 십자가로 그걸 내려놓음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이 오는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죄를 이기며 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가 너희를 주장치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죄가 주장해요. 그래서 정죄받습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율법이 강한 칼인데 이 칼을 맞아버린 예수님은 더 큰 은혜고 더 큰 힘이에요.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주장할 수 없는 더 강력한 은혜 안에 있음을 믿고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죄를 이기며 죄를 물리치며 죄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얼굴에 하나님의 의의 영광이 빛나는 이런 성도의 모습을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까지 다 알아.
그런데 그 다음 좀 더 나가서 10절을 보여줘요.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자녀들입니다. 만들어 놓고 뭘 하기 위해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동성애 문제 우리 놓고 우리 교회에서 주보에 올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는 악법으로 제정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막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학교 교과서에 이게 실려가지고 이게 괜찮은 것처럼, 죄가 아닌 것처럼 가르쳐져요. 카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거 뭐 전부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그렇게 갈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계속 13장에 짐승이 출현하거든. 짐승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그게 사상이고요, 동성애고, 무신론, 다원주의, 중독, 음란, 이런 모든 것들이 한 짐승에 나온 7머리 10뿔이에요. 이 땅을 지배하는 짐승의 모습이 완전 장악입니다. 완전 장악. 우리들이 투쟁을 할지라도 그렇게 가요. 우리 세대는 투쟁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투쟁 안 하게 돼요.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유럽도 넘어갔고. 그래서 온 세상에 그렇게 가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동시에 선행도 베풀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발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을 향해 싸움도 할 뿐 아니라 악법을 만드는 것을 저지하는 투쟁을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선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욕먹으며 비웃음 당하며 밟힘을 당하며 이 일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읽고 배우고 담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좀 더 이렇게 나가서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고 얘기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간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먹어야 돼. 건강에 유익해지기 위해서 이 밥을 먹는 것처럼.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세워주는 축, 죄를 이기며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축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이 두 축을 하나님이 같이 갖도록 하는 겁니다. 온전해지면서 선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 오늘 읽은 말씀에서 여러 가지 기도를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유지예요. 유대를 유지하는 유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자들이고 대부분이 지식층이고 대부분이 공부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유지하는 말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외식기도, 외식기도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말으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겁니다. 외식 기도는 사람 앞에 사람 보러 가는 기도고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 그걸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기도의 대상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 이방인들은 기도의 대상이 없어요. 허공 중에 독백으로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자기가 한 것 같은 느낌이 와야 돼. 이게 이방인의 기도예요. 예. 그래서 이방인처럼 말을 많이 하는 씨부렁거리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막 뭔 말을 많이 늘어놓으면 야, 핵심만 얘기해. 요지가 뭐예요, 요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듯이 기도하면 된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막 말을 많이 넣지 마라. 그리고 일반 무속인들이 하는 기도의 치성, 정성이 부족해서 어쩌냐 하면서, 이 정성이 부족하다고 막 하면은 댕댕댕 하면 막 놓고 그러잖아. 네. 이렇게 그런 정성을 다하는 기도, 목욕하고 깨끗하게 머리 빗고 단장하고 그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자세도 중요하고 정성도 드려야 되고 그러야 있지만, 그렇게 해야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기도에 참석해가지고 다른 사람 기도하고 나면 자기도 기도한 것으로 알고 일어나. 자기 기도를 해야지, 자기 기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기도에 참석하고 나 기도했네 이러고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자기가 드려야 되는 거야. 네. 기도도 자기가 드려야 되는 거야. 네. 자, 그럼 다음을 보겠어요.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런 기도에 대한 이 권면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말은 뭔 말이야? 기도하는데 포기하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트럼프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포기를 할 줄 모르더라고.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더더욱 포기할 줄 모르는 기도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안 듣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슨 기도를 안 듣겠습니까?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아빠가 자식들의 목소리를 듣기를 좋아하잖아요. 자식들이 전화로 아빠 그러면 막 다른 거 하다 말고 뿅 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거야.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면서 부르짖으며 말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고 부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신 나가면서 좋아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캐나다 갈 때 공항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거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우리 바우클럽에 모여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방법을 구했더니 바로 됐어요. 1시간 만에. 못 갈 줄 알았더니. 그래서 딱 거기서 깨달음을 준 게, 야 이놈아, 모든 일은 머리 굴려도 되는 게 아니고 기도로 되는 것이다. 저는 이 모든 일이 될 줄로 믿었어요. 캐나다에 가서 이 잠바 후원금을 만드는데 하나님 기도로 출발하게 하셨는데 기도하면 다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 가서도 늘 기도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하는데 필요한 재정들을 여기저기서 다 마련해 주셔야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죠. 기도를 드리면서 다녔죠. 기도를 드리면서 집회를 했죠. 그랬더니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저렇게 모아져 가지고 2만 불 이상이 모아져서 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거 기초가 되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후원금이 들어오게 해서 지금 현재 4천만 원 이상 모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걸 위해서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IMF가 왔다 어렵다 할지라도 IMF가 와서 망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이 감동으로 왔으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는 가난해지는 법이 없고 공황 드는 법이 없고 IMF, IMF 경제 이 공황 당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대 상황은 어떻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믿고 기도하시고 기도로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 자신을 기도로 하나님께 던져 넣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타기를 던져버렸는데 해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